아주 깊은 영성으로 존경받는 거룩한 한 수도사가 산속의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사님, 어떻게 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진지한 자세로, 구도자의 자세로 이 수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수도사는 물끄러미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이 청년을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따라오라고 해서. 그래서 물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 수도사가 그 청년의 뒷머리를 잡고 뒤에서 그 청년의 얼굴을 물속에 쳐 박았습니다. 그 얼굴이 물속에 들어간 그 청년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그 청년의 머리를 다시 물에서 꺼내준 수도사가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너 얼굴이 물속에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오직 숨 쉬고 싶다는 생각,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리도 그렇게 찾아야 한다. 너가 살고자 하는 한 가지에만 완전히 집중했듯이 진리 역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오직 진리의 도를 찾겠다는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해야만이 비로소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고서 산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진리를 찾는 일에 전념해서 그 역시 큰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면서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소한 것들은 다 차단하고 한 가지에 몰두해야 할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어떤 한 가지 목적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려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음식마저 거절하면서 온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향하려 하는 강력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모래와 바람만 있는 광야로 나아가서 무려 40일간을 음식을 거절하면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의 구약적 의미는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금식 중에는 엄청난 유혹이 찾아옵니다. 두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이 금식을 중단하고픈 유혹. 여기서 멈추고 싶다. 못 참겠다. 난 그만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금식 중에 약간의 음식을 몰래 먹고 싶은 충동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편법으로. 타이틀은 금식인데 정말 표시 안 나게 뭐라도 살짝 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금식 안 해보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주변 광야에 널려 있는 그 무수히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뭐 어렵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 능력으로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간단히 해결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은 엄청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40일, 한 달하고도 열흘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굶어야만 한다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40일 금식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언제 끝날까요? 1월 남은 한 열흘 정도? 7, 8일 정도? 그리고 2월 한 달은 통째로 한 달 다 굶어야 돼요. 한 달 내내. 그리고 3월 초가 돼야 간신히 40일 금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강렬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열흘을 금식했습니다. 40일까지는 못하고 열흘 금식을 해봤어요. 그것도 제가 자유로 선택해서 한 금식이 아니고요. 어떤 분한테 영적 스승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기도해 준 끝에 열흘 금식 딱 명령하셔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금식을 하게 됐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과 소금만 먹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 7일 정도가 지났을 때 소금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입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입속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목에 넘어갈 때 막 칼이 넘어가는 것 같고 소금이 들어가면 온몸이 막 자지러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입에 뭔가 넣어볼 수 있는 건 소금밖에 없으니까 먹어서 고통스러운데도 뭔가를 넣어야만 허탈함이 해결되니까 소금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7일 정도 지났을 때 여기서 멈출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픈 유혹이 강렬하게 찾아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공동으로 방을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 금식하러 온 첫날 사람들은 엄청 당당해요. 호언장담해요. 난 20일 하러 왔다. 나 15일 한다. 나 뭐 며칠 한다. 그러면서 막 찬양 부르고 성경 큰 소리로 읽고 팔팔하게 막 금식을 자랑하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같이 방을 쓰던 그 사람들이 자고 나면 한 명씩 없어져요. 도망간 거예요.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몰래 짐 싸가지고 금식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방에도 한 5-6명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내려갈까? 그렇게 그 유혹과 투쟁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금식에 찾아오는 두 번째 유혹. 뭐라도 좀 먹고 싶다. 기도원에 가면 다들 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 읽는 데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큰 성전에 다들 이런 데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이 안 들어와요. 너무 먹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가지고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조차도 시험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먹는 음식이 중간에 음식 얘기가 나와요. 특히 다윗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음식 싸들고 배달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무슨 보리가루에 무슨 떡덩이에 뭐에 뭐 말린 뭐 이런 거에 그 글자가 여러분 얼마나 팍팍 박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걸 못 넘어가요. 그 글자를 바라보며 거기에 사로잡혀서 성경 읽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혹은 금식하러 오는 엄마들이나 그냥 금식은 아니지만 기도하러 오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아기들을 학교 안 가는 그런 아기들을 손잡고 데리고 오면 필수적으로 그 아기들 손에는 과자가 들려 있어요. 과자나 뭐 사탕이나 까까가 들려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만 들어오거나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아기가 과자를 들고 지나가면 그 냄새가 저쪽에서 아기가 들어와도 여기까지 팍 과자 냄새가 파고들어요. 그 아기가 시험거리예요. 어느 날 역시 어떤 엄마가 아기를 손에 잡고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와서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모르지만 그 아기가 들고 있던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또르르 굴러서 제 밑에 제 성경책 보고 있는 제 발 밑에 딱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스멜. 거기로부터 우러나오는 향기, 냄새가 막 진짜 황홀하고 정신 어지러울 정도로 그 과자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느 쪽이어야 할까? 주님 뜻인 줄로 알고 먹겠습니다. 아니면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 될지를 놓고 1시간 고민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금만 먹어야 되니까 소금 들어가면 막 자지러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저의 금식을 도와주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혹시 중간에라도 위험할까봐 와보거나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탕이 먹고 싶다. 단 거, 당분. 몸이 원해요, 몸이. 그래서 제가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지나가는 말로 설탕이 너무 먹고 싶다. 소금 지겨워 죽겠다. 설탕 한 그 끝에 찍어서 입에 넣으면 살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갔다 그 다음날 진짜 설탕을 사왔어요. 가루 설탕, 흰 백설탕을. 그래서 그거를 뜯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펼치고, 야, 손끝으로 한 번만 찍어서 먹고 요 위기를 넘겨라. 정말 큰 유혹이었어요. 제가 진짜 고백하지만 그때 설탕을 요 손끝으로 찝어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때 온 몸의 핏줄 속으로 그 설탕 당분의 황홀한 생명력이 진짜 뜨겁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포 끝에까지 쫙.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지 정말 강렬하게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설탕을 찍어 먹고 견뎌서
마침내 열흘 금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금식 마지막 날 제가 초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아무 응답 받은 게 없어요. 뭐라도 전 하나님이 들려주실 줄 알고 열흘 금식을 한 건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금식에 성공한 건가? 온전한 금식을 이루었나? 그 설탕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금식으로 받아주실 것인가? 거기 질문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을 힘, 누워있을 힘도 없는데 그 열흘째 마지막 날 이대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 그 기도원 성전에서 밤새 철야를 했어요. 혼자. 졸다가 자다가 꿈도 꾸다가 그러면서 그 열흘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 음식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어떤 역사가 저에게 있기는 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마치긴 했는데 만약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렸다면 예수님의 금식은 아마도 틀림없이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실패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에, 구속사역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오늘 금식, 이 광야에서 시험은 단순한 있을 수 있는 있을 법한 흔한 시험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구원에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의 대표로 뽑혀서 시험에 나간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악과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온 인류가 원죄라는 틀에 묶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표본 추출이라는 거예요. 표본 추출. 여기 밀가루 덩어리가 있다.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이 반죽이 고루고루 다 잘 된 날을 보려면 밀가루를 샅샅이 다 뜯어서 조사해 보는 게 아니라 한쪽 부분을 떼어서 봐서 잘 고르게 되어 있으면 반죽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잖아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나 안 듣나를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 동일한 본성을 가진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을 뽑아서 선악과 앞에 세워 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따먹는 걸 보면 모든 인간은 다 그 선악과 앞에서 다 범죄한다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 수박 고를 때 수박 속이 잘 익었나를 확인하려면 완전 쪼개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칼로 오려가지고 그 속에 보고 익었네? 덜 익었네? 그러면서 수박 전체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인간도 모든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샘플로 선악과 앞에 아담을 세워 보았더니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렇게 된 결과 인간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대표성의 원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전면전 벌이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집단 전체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 대표 선수가 지면 저 집단은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테스트로 아담이 뽑혀나가는데 그가 실패했던 것이고, 그래서 온 인간이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두 번째 대표자인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지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시험하는 자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옛뱀, 마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 이 금식을 첫사람의 그 아담의 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금식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실패하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다시 의인으로 회복되는 거대한 구원의 작업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되돌려야 인간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사람 실패자 아담의 줄 뒤에 우리는 다 서 있었는데, 다시 두 번째 대표자인 예수님이 나아가서 성공하게 되면 이 아담의 줄에서 나와서 예수님 줄 뒤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지금 온 인류의 운명을 놓고 사단과 대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당한 세 번의 시험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첫째, 먹는 문제예요. 선악과 사탄은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먹어도 안 죽는다. 여기 오늘 시험에서는 너 성에서 뛰어내려봐. 그래도 안 죽을 거야. 그거잖아요. 세 번째,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같이 인간은 될 수 없다. 마귀는 오늘 시험에서는 나한테 절하면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아담이 당한 시험과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에 통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기의 성이 바뀌죠. 남편 성으로 바뀌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사탄과 옛 남편이었던 마귀와 이혼하고 새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우리의 소속 패밀리 성을 바꾸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재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하면서 구약 성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 다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아담과 비교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유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거였어요. 아담에게는. 근데 아담은 그 말을 지키는 것에 실패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처절한 시험을 이겨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성경, 여기에 우리 구원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최첨단의 논쟁에 바로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싸움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여러 가지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와 논쟁점들이 전 세계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해 보이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 기독교의 진리성을 놓고 싸우는 싸움의 가장 본질,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성경에 대한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만 통과되면 기독교의 그 어느 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붕괴되면 기독교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도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 무슨 무신론자들이 결국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의 가장 첨단에는, 가장 근본에는 성경을 무효화시키는 그 노력과 작업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의 가장 치열한 최첨단 분야가 성경의 진리성 여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결국 다 성경을 변개하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창조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진리, 성경을 왜곡하고 변절시켜서 진리에서 이탈시키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지만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선교도 결국은 성경 전파의 싸움이에요. 기독교 문화를 전하고 그래 보이지만 궁극적인 선교의 핵심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산이라는 데에서 화산이 엄청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 화산이 폭발한 그 산 주변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사는 모습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나무 같은 거 몇 개 꽂아놓고 그걸로 이렇게 벽 만들어 놓고 거기가 집이에요. 거기서 살아요. 아기도 낳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도 오토바이들은 다 타고 다니고 핸드폰이 있어. 그곳에 가서 그리고 거기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먹어요. 한 끼. 점심 한 끼. 그런데 그 점심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마을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점심을 이제 배식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밥 먹는, 하루에 한 끼 먹는 민족이 현존한다니까요, 지구상에. 그런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어떤 한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필리핀에는 수많은 원주민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 제각각이에요. 공식적으로 따갈로그가 있고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각 부족마다 개별 언어가 있는데 이 피나투보 산 화산 폭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종족, 작은 종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와서 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였어요. 다 미국에서의 무슨 학위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루 한 끼 먹는 그 마을에 들어와서 거기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미국 선교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꽃은 성경이구나.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너무 뻔한 말이지만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유일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쥐와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는 쥐를 잡고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쉽게 잡는 게 아니래요. 잡기 어렵대요. 쥐가 얼마나 잘 도망을 가는지.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결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고양이가 쥐를 반드시 잡아 먹는데요. 쉽게 잡진 못하지만 반드시 쥐는 고양이에게 잡아 먹히게 되어 있어. 왜 그런지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쥐와 고양이를 풀어놨는데 쥐가 막 도망을 가요. 정말 재빠르게 도망가요. 그래서 요만한 쥐구멍으로 쥐가 들어가요. 고양이는 그 앞에 있고. 그럼 쥐는 살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쥐가 반드시 그 구멍에서 다시 나와요. 고양이 앞으로. 백발백중,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나와요. 그럼 고양이는 지키고 있다가 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서 안 나가고 계속 숨어 있으면 살 텐데 왜 또 나가지? 고양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도대체 왜 나가는 거야? 반드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쥐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쥐의 뇌의 최대 기억 시간은 3분이래요. 그 이상을 기억을 못 한대. 그래서 좀 전에까지 고양이가 쫓겨가지고 쥐구멍으로 막 들어가서 후유 살았다 했는데 3분 지나면 그걸 잊어버려. 고양이가 밖에 있다는 거, 고양이한테 쫓겨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지 구멍 밖으로 살살 나가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망각하기 때문에 쥐는 스스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시아 마르케스라는 미국 남미의 콜롬비아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읽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어느 해부터 아주 해괴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강력한 전염병이. 그 전염병의 이름은 바로 건망증이었습니다. 기억상실증. 그 병에 감염되는 사람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병으로 점차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용품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직 그 병에 감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필사적으로 모든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피해를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선 이것은 책상입니다 라고 써붙여놓고, 이것은 탁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이 그 병에 감염되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정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마을 입구에다가 2개의 큰 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첫 번째 간판에는 우리 이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 남미니까. 마콘도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간판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것 같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이 들어있는 이 죄의 질병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망각하는 그 기억 상실증,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을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간판이 필요했듯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이는 머리가 IQ가 200, 아인슈타인, 온 우주를 다 파악하고 연구하는 과학자, 능수능란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알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나라를 점령하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성경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지성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하이네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불태우는 민족은 반드시 사람도 불태운다. 중국의 진시황이 분서경유라고 해서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책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지식인들을 살려두면 자기들한테 저항하니까 지식인들을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지식인, 어떤 사람이 지식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판별했는지 알아요?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 폴포트 밑에 살았더라면 살 사람이 있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지식인은 다 죽여요.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살려요. 뭘 갖고 판단하느냐? 안경 쓰면 지식인이에요. 안경 쓴 놈은 다 먹물이야. 다 죽여. 안경 쓴 사람 다 몰려가서 죽었어요. 여기 살 사람 있고 죽을 사람이. 말씀, 성경, 여기에 우리 구원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짐승과 같이 되고도 남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또 죄송하지만 저희 딸 이주가 며칠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요새는 그거 왜 안 뽑아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거의 전 교회들이 안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꼭 점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의존하는 마음으로 뽑아서 무속적이다라고 해서 다들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그 성구 카드를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지만, 어리지만 어떤 자신을 붙들어줄 수 있는 표대가 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을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린아이지만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 안 뽑으면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지, 이런 큰 스토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큰 이야기,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이 유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사라지면 인간은 뿌리와 근본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부시맨이라는 종족들은 배고픔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은 스몰 헝거예요. 작은 배고픔. 그런데 사냥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라는 용어가 그 나라 언어에 있는데 그게 great hunger. 크고 깊은 배고픔. 인간이기에 그 great hunger, 하나님에 대한 거대 담론에 대한 창조와 구원과 우주와 인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 속에 구약 말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꽉 차 있었어요. 진짜.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바울이 반 이상을 썼어요. 바울 서신 빼면 신약 성경은 너덜너덜해져요. 빈약해져요. 바울이 왜 중요하냐? 바울이 구약을 통달했기 때문에, 바울 머릿속에 구약이 가득 차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구약에 근거해서 재해석해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 뱀의 머리를 어쩌게 할 것이다. 예수님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마치 모자이크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퍼즐 같이. 그래서 구약 성경만 보고서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메타 내러티브를 볼 눈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마귀와 사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 본인만 알고 와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내시고 났어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동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누구냐? 예수가 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을 철저히 고민하고 추적하고 연구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 작업을, 해석 작업을 최초로 해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 순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진짜 쓰여진 순서는 바울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가 바울서신보다 더 뒤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쓸 때 무엇을 참고로 했느냐? 바울서신을 참고로 해서 복음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것이 의미를 해석해낸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말씀이 꽉 차 있었어요. 바울 속에 말씀이, 구약 말씀이 꽉 들어있었어요.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버전이 안 맞아요. 호환이 돼야 되는데, 주파수가 맞아야지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어 시스템이 내 속에 시스템이 갖춰져야 외국어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쓰시는 도구인 이 성경이 내 속에 충만하게 들어 있어야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쓰실 도구인 이 말씀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없으므로 성령 충만하기 어렵고 성령과 소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결국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기본 재료와 구조와 모든 것은 언어다라고 했어. 언어는 생각을 구성합니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내 속에 성경의 언어가 들어있어야 이거에 근거하여 나를 영적 존재로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빈약하면 성령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별 변화가 없고 응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 왜? 말씀이 비례하여 없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성령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성령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벨탑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만드는 거였어요. 인간을 파멸시키려면 언어를 파멸시키면 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 성령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방언이 터지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을 형성하는 속의 재료가 언어입니다.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비로소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의 내용물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뀝니다. 언어는 사고의 재료입니다. 성경 말씀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도 말씀이 흘러나와야 삽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고 막 바위, 가파른 경사진데 가려면 반드시 밧줄이 있어요,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밧줄 붙잡고 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뭘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안 보이는 곳에서도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가 내 속에 없으면 엉뚱한 사고를 하게 되고 엉뚱한 사고를 한 결과 아담과 같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체험을 하기 원하면 그 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장작을 많이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장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구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밖은 햇살로 환해도 검은 커튼으로 드리워져 있으면 내가 있는 방 안은 깜깜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어둡고 모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구약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의존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구원사의 시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 바울이 예수님의 사건을 비로소 해석해낼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약이 형성될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한 가지 회개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성실하게 못 드려요. 하다가 중단하고. 저희 가정 예배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한 부분을 선택해서 가족끼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마치는 간단한 건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싸워요. 이상하게 싸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박살나게 만들어. 치고받고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배 드리자.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들어도 예배 드립시다.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내 마음이 어떤데 예배를 드리고. 사탄이 얼마나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흔들려서 가정 예배를 꾸준히 못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깨달으면서 진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내가 해왔구나. 다른 건 못 먹여도
애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넘치도록 먹이고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거를 사탄의 밥으로 다 돌아다니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게 되든 말되든 가정예배를 다 시작해야 되겠다.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읽어야 되겠다 결정을 했고, 또 요새 그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성과카드 주고받는 거 많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보내줘요. 근데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여겼어요. 그냥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고 지워버릴 때 있고 이만큼 누적될 때도 있고.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거의 아침에 그 말씀이 도착하는데 그 말씀을 한 기절이든 읽고 보고 터치하고 그러고라도 지나가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저한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축적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카드 보내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미친 듯이 묵상하도록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듯이 이 말씀을 심어주고 먹여주고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 결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말씀 향하여예요. 2023년 한 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심으로 놀랍고 풍성한 결실과 은혜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 것에 눈이 멀고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리 가정에 있는, 또 나에게 있는 이 고귀한 성경 말씀의 존귀함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